로마서 8장 28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우리 인생에서 일도 잘 풀리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계획이 무너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도,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녀가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일이 안 돼도, 내가 뭐 뚜렷한 것이 안 보여도,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7절 히스기야 왕이 강한 아수르 왕이 공격하고 그 성을 포위했어요. 침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크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백성이 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하십니까? 1521년 4월 우름수 회의에 가야 하는 마틴 루터를 기억나시죠? 그 자리가 엄숙한 자리죠. 그 자리에서 판결 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죠. 가까운 친구들이 루터를 말렸죠. 가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루터의 말, 데오스 에릿 프로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 위험의 자리에, 엄숙한 자리에 루터가 가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저 마귀가 저 성전 위에 기와장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데우스 에르 프로메,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계십니까? 오늘 31절 32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이렇게 31절 32절에서 위하시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 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끼실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내가 꼭 눈에 들게 살지 못할지라도 정말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선지자나 사도나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좋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인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죠. 그리시는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차라리 이럴 거면. 믿는 사람, 바알에 무릎에 꿇지 않은 사람,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으니 나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사람도 때로는 회의에 빠졌다면은, 목사인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작은 일에 우리가 회의하고 구원이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꼭 안 그러시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시는 자가 있게.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2대 3대 독자 혹시 계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가장 아꼈던 것을 내어놓으신다는 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 것을 주셨다는 거, 가장 값진 것을 선물로 값없이 받았다는 거,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누굽니까? 은 30녀의 탐심 때문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빌라도의 재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변하지 않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3절 34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이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이거는 법정 용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합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 죄책감, 내가 뭐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난 하나님 앞에 아무 행한 일도 없는데, 뭔가 캐키는 데가 있는데, 발이 저린 사람인데 난.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위로 지금까지 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사닥다리가 천국의 단 사닥다리에서 우리가 맨 밑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몇 층 올라갔다가 또 죄를 져서 다시 쭉 미끄러져서 맨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함 가지고 선한 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선물이죠. 두 번째, 우리가 누가를 우리 송사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가 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탕자와 같이. 탕자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다 탕진해버린 그 탕자가 생각하기를, 아버지께 내가 가서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하나의 종으로 내가 쓰임을 받겠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종을 불러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즐기자. 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지금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기자. 그런데 맏아들은 뭐래요? 밭에 나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음악 소리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봤지,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합니다.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챙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하면서 노를 보이는 맏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맏아들, 이 큰 탕자와 같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송사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3장 1절에 보시면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어 보이시느니라,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처럼 큰 용고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큰 이 온천하에 다니는 꾀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꾀한다는 게, 우리는 귓속으로 말입니다. 모자라, 안 돼, 부족해, 못했어,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 너는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구원이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꺼리낌을 주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 일 다 하면서 세상 것 따라가면서 살 우리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구원을 얻었느냐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귓삭임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가 뭘 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뭐 캥기는 데가 있고 내가 뭐 부족한 데가 있고 내가 좀 주님 앞에 그 많은 것을 못해서 부족해서 이런 상식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상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는 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4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27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말고 이 마귀나 사단이 들려주는 이 거짓을 우리가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뭐라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참된 기독교의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도덕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우리의 생활과 행위 속에서 죄를 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지는 말해야 되겠지만요, 높은 우리 신앙의 경지, 종교적 이 경지에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오죠. 우리의 불의를 어떻게 합리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무 높은 지위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불의를 어떻게 합리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맨날 죄 가운데서 살면서 강렬한 이 감정적 총족을 만추고하는 것은 내 자신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씀을 우리 액자에다 걸어놓고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집은 거룩하게 삽니다 하는 걸 말씀을 걸어놓고 그렇게 살자고 하면서, 이건 하나의 좌우명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깨끗하게 살아야죠. 죄를 떠나서 살아야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의 이상이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 우리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행위로도, 내 어떤 선한 착한 일도
그럼 혹시 우리 가운데서 가정에서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고 자라신 분 계십니까? 어릴 때도 10대도 그다음 청년 때도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격려해 주지 않아서 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난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늘 모든 거 부정적으로 봐요. 짜증스럽게 보고 삐뚤어 보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송사하지 않아요. 전에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그러시고 앞으로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35절, 39절은 그 절정의 그 말씀으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리를 잘 알았어요. 규칙을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들의 부족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35절,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스도는 그들의 교리를 크게 문제잡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그 교리를 문제잡지 않으셨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사랑 없는 것을 문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 없음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아닙니까? 성령이 없는 종교, 성령이 없는 신앙. 저는 지금 기도하기를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불어오고 우리 가정을 불어오고 내 마음을 불어와야 된다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수하죠. 저도 보수합니다. 우리 보수 같은 신자들 정통으로 자랑하는 우리들 이런 말 들을 때 우리 꺼리낍니까?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불어와야 된다고 할 때 꺼리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별로 이렇게 뜨겁지도 않은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별로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성령이 불어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불어와야 돼요. 이 교회에 불어와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 있는 교리, 사랑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만을 붙드는 구속받지 못한 영혼, 사랑 없는 영혼,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이교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수 신앙, 전통적인 신앙 저도 그렇게 고수하지만 정말 여기에 사랑도 없고 성령도 없는 이것이 이단 앞에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리새인같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사랑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지성 안에 거하는 이 지성의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게 우리가 나가야 되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 교회에만 한번 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그 역사 속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뜨겁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필요도 있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것이 하나의 필수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그 내주의 충만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항, 하나님의 명령.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내 양심의 소리나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재예요. 세계 방방에서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물도 음식도 잠도 못 재우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중에서.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말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고문도 없고 핍박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두려움도 없고 낙심도 없고 우리는 실패도 없고 건강만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우리 생명의 위험도 온다 할지라도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게 우리에게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흑암 중에서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포텐셜을 믿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잠재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는 뭐든지 하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내 잠재력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재력을 믿으세요. 우리는 만세 전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냄새가 콱콱 나는 썩은 송장과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셔도, 가정에서 나는 참 똑똑하다, 너 공부도 참 잘한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살면서 누구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오늘도 허덕이면서 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신 사람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 37절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두렵죠? 우리의 생명이 사망으로 가는 거 두렵잖아요. 성경은 뭐래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높음이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높음도 그 기쁨도 우리가 가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주님께 가서 주님 보세요, 저 사람이 주님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위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해도 주님은 안 돼. 저 사람은 내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만이 우리를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고 내가 나의 자신을 의지하고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지금 60이 됐는데도 70이 됐는데 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나는 누구도 내 건강을 앗아갈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내 머리를 이 침에 오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분 비타민을 먹고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내 무슨 재산, 무슨 이런 거 의지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의지하면요, 우리는 모세에게 달려가도 모세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신의 산에 올라가도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돼. 주님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우리 믿을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시 다니셔야 돼요. 이것도 믿어도 좋고 저것도 믿어도 좋고, 여러분 그냥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마음의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기쁜 마음만 도덕적으로 기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보여주고 세상 모든 것 다 갖다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데 나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여주는 데 나가세요. 주님만. 여러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복음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 달려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복음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살라. 여러분, 왕의 자녀지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 King of Kings, 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가 말입니다. 길가에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왕의 자녀에게 뭐 말 한마디 했다고 기분 상한 왕자를 봤어요? 왕자가 좀 큰 자는요, 그런 한마디에 잠 못 이루고 화내고 막 그냥 씩씩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왕자들의 왕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 이럴 수 없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랬다고 고개 푹 숙이고 낙심하고 다녀요? 인상 쓰고 다녀요? 왕자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누군데? 나는 왕의 아들인데, 나는 왕의 딸인데.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다 거지였어요. 거지. 여러분, 거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주시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 받기만 하면, 믿으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 속에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거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 외에 여러분 뭐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걸 다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좀 아는 체 안 했다고, 목사님이 나하고 악수하다가 나를 안 보고 그 뒷사람을 바라봤다고, 목사님이 뭐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 성도님 구역장님이 교구장님이 나를 아는 체 안 하고 나를 인사 안 했다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씩씩대고 다니겠습니까? 왕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나가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 달려가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니면 나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음만 전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왕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 뛰어가는 확신을 가지는, 품 안에 꼭 안기는, 반석 위에 서서 내가 굳게 서리라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시듯이 주님의 앞에, 반석이신 주님 앞에 안겨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평강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